할렐루야. 다 같이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찾아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 교독해서 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신 거예요. 세상 죄라고 하면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죽여라, 소를 잡아라, 짐승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 또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먼저 붙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내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내 뒤에 태어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에 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는데 나보다 먼저부터 그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사람은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세상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성경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천사는요 밥 먹지 않아요. 천사는 잠을 자지 않아요.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 걱정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고 잠을 안 자도 살고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집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못 이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 계속 따라가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네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양 제물이시다. 그리고 또 이분은 나보다 뒤에 계신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보다 뒤에 계신 분인데 앞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40절을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같이 읽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나보다 뒤에 태어나셔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내가 이 땅에 있기 전에 먼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왜 형제라고 말하느냐? 한국말은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형님, 동생 이렇게 되는 거지.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브라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형인지 동생인지. 그게 헬라 말이 그렇습니다. 브라더 그러면 이게 형인가 동생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형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꺼내봐. 너 몇 년생이냐? 동생이네. 아, 형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냥 브라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따져 그런 거. 왜냐하면은 서양은 야벳 출신이기 때문에, 야벳 족속, 야벳이 막내기 때문에 따져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은 안 따져요. 근데 이제 이 셈 족속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꼭 따져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따져요. 서양 사람들은 안 따져요. 나이 안 따져요. 하여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갈대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말인데, 그런 시몬에게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베드로 반석이란 말인데 너를 반석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갈대와 같은 사람, 만족이 없던 이 시몬이 반석이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나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를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안드레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정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안드레가 한 것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해서 주님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기 형제 그 시몬을 데리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었다가 무슨 일인지 떠나갔어요. 체질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뭐 불편한 게 있었는지 뭐 자기 생각하고 뭐가 안 맞았는지 따라왔다가 떠나갔어요. 따라왔다가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바닷가를 가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나온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찾아가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탄생되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예수님을 와서 만났다가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교독하지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 같이 사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믿으려면 자기나 안 믿으려면 자기나 안 믿지, 자기가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600마일 떨어진 데까지 쫓아가서,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6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일
이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